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많은 군중들이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군중들은 해안선을 따라서 삥 둘러 인산인해를 이루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앙에 배 위에 오르셔서 바다 위에 띄어진 그 배에서 큰 소리로 군중에게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비유는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져 풀어지는 능력이 되지만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비유는 들려지는 수수께끼 같은 소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즉 비유의 말씀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진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며칠간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에 소개되는 비유 한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좀 듣는 자가 되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원하시는 바를 좀 배우는, 새기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냥 흘려듣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에 그냥 말씀 정보로, 말씀 지식으로 지나쳐 그냥 소리로 듣고 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을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이 비유에 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언급이 3절, 14절 이렇게 두 번 반복되고 들음에 관한 언급이 4장 9절, 15절, 16절, 18절, 20절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즉 이 비유에서는 두 가지가 강조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들음. 다시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강조되는 두 가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씨 뿌리는 자의 마음 자세. 둘째,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의 상태.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씨 뿌리는 자는 씨를 그대로 뿌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있는 씨를 그대로 뿌리는 자가 씨 뿌리는 자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하는 자는 말씀을 만드는 사람, 말씀에 뭐 더하고 빼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그 진리 그대로를 전해야 하는 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려 예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된 우리 모두의 지상, 과제, 과업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 그대로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책임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며 말씀 그대로를 삶에 담아 삶으로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분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자라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손가락질과 야유와 또 정죄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말씀, 진리를 가졌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소리는 치지만 난리법석은 떨지만 정작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 보여주지 못하는 그 이중성, 이분법 때문에 말입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논리정연하게 깔끔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강단 아래에서는 말씀 따로, 삶 따로일 때 성도들은 교회에서 아멘 아멘 하며 울고불고 하며 말씀을 받들지만 교회에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일 때 이것이 씨 뿌리는 자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임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시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공부용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 정보, 습득용도 아닙니다. 말씀은 보관, 전시용도 아니며 말씀은 과시하거나 무언가를 드러내려는 과시용도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은 노아처럼 하는 겁니다. 노아처럼 지켜 행하고 말씀은 준행하는 것입니다. 120년가량 비가 오지 않았는데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그 방주가 물에 뜰 만큼 비가 내려서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고 당장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 보여도 노아는 말씀 그대로를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의 연거푸 성경은 외치십니다.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켜 행하였더라. 삶으로 담아내었더라.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를 통해 성취되어지고 역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해요. 말씀을 향한 우리의 바른 자세는 뭐 말씀이 은혜가 되네 안 되네, 말씀이 오늘은 들렸네 안 들렸네, 말씀이 와닿네 아니네, 말씀을 지킬 수 있네 없네, 말씀의 어떤 이런저런 평가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말씀을 그대로 하루하루 조금씩 준행하여 살아내는 것, 삶에 조금씩 애쓰며 담아내는 것, 그것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에게를 축원합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교회답게 말씀 그대로를 삶으로
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 말씀 부여잡고 말씀에 힘쓰며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분투하시자고요. 자, 둘째, 씨 뿌리는 자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비유를 보면 어찌 되나요? 어떤 밭은 길가 밭이라서 돌짝밭이라서 가시밭이라서 씨를 뿌려도 씨가 심이 기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이따금 이렇게 전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줘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설교 한 번만 들어보시라니까요. 완전 뒤집어질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거라니까요. 한번 와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참 귀 기울여 듣는 것, 존경하는 것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제 아무리 훌륭히 말씀을 뿌렸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아무리 영빨이 좋고 신령해 보이는 목회자라고 해도 말씀을 열매 맺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도리어 돌을 집어 던지려 했고요. 잡아 결박하려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물며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모두 다 변할 것이다라고 자신하며 기대하는 것은 매우 큰 교만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씨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 씨 뿌리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고로 씨 뿌리는 교회는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만 겸손히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신뢰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교만치 않고 말씀 앞에 겸손하며 겸손히 말씀을 뿌리는 그런 교회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씨 뿌리는 자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아무리 뿌려봐도 결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어서 안 돼. 해봐야 안 돼. 열매 못 맺어. 아무리 말씀 전해봐야 소용없어.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이런 낙심은 금물입니다. 가령 가족 구원을 위해서 수년간,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외쳐도 전혀 변화의 기미가 요맨치도 보이지 않을 때 많은 경우 낙심합니다. 포기하려 합니다. 또요. 수년간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양했는데 늘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일 때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자들은 낙심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이때 씨를 뿌리는 자들, 말씀을 전해야 하는 교회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듣게 하는 책임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는 듣게 해라 그 책임이 아니라 뿌리는 책임만 주어졌습니다. 고로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비록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어떤 밭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기경하셔서 그 씨를 하나님 뜻 안에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로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무리 씨를 뿌려봐도 열매 하나 없는 낙심이네요. 안 되네요. 그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씨를 뿌릴 때 그 뿌린 씨가 어느새 심겨져서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는 복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여 가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뿌리신 씨, 그 복음으로 우리는 살았고 구원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길갓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같은 오늘날 더 이상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캄캄한 이 시대에 우리 부단히 씨를 뿌리시자고요.
씨를 좀 우리 삶에 준행함으로 뿌리고 교만치 않음으로 뿌리며 낙심치 않으며 뿌리는 그런 씨 뿌리는 교회, 씨 뿌리는 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입니다. 씨를 뿌리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씨를 뿌리자. 이 원포인트를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로 한번 대신하고 싶습니다. 가사말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이 기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의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교회, 씨를 뿌리는 삶, 말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 교회답게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그 고귀한 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